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유아 세례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원회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오후 예배 시이며 강사는 창원 호산나 교회 박영찬 목사입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장학회 2022년 하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서류를 구비하여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청년사역위원회 여름행사 일정 안내입니다. 교회학교 청년사역부서의 2022년 여름행사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방송실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분야는 영상 및 음향 봉사 각 1명입니다.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고 문의는 팀장 김태수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48구역 오정숙 비집사에 붙인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106구역 김계민 장립집사, 하민순 집사, 경성테크 삼락동에 개업하였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77구역 허충우 성도, 김혜원 성도의 등남을 축하합니다. 77구역 김재남 권사, 김상현 성도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사람들 서로 같은 맘을 가지고 받은 사랑과 값진 은혜가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원해. 우릴 사랑하심이 증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일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열 때 알 수 있어. 뭐야, 반대쪽이잖아, 니 혼자. 할렐루야. 7월 셋째 주일 일부 전세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제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기를 시작으로 이제 여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가장 마지막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는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은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은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날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죄의 저주를 끊고 구원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로만. 주 예수 나의 산소로만. 주 예수 나의 산소로만.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상생활 속에서 저희 고집과 미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경 공부와 부서별 모임 장소가 부족하고 건물이 오래되어 비전관을 새롭게 짓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어 아름답게 지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초등부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는 7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말씀을 품은 어린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부분들이 아낌없이 전달되어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강도사님께 힘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기쁨이 되어 듣는 저희들이 실천하여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헌금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건축 북방 장학 천일 작정 등 여러 목적을 따라서 드립니다. 하나님 외 손주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한 아이로 자라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둘째 아이 출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사용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식구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각자 갖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도록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네, 아직입니다. 네, 멘트를 해야 돼요. 제가 준비 멘트를 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과 관련된 찬양을 우리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찬양이요, 아까 인트로를 들으셨겠지만 율동이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해줄 수 있죠? 네, 한 번만 더 힘차게 묻겠습니다. 함께 해줄 수 있죠? 네, 그럼 우리 함께 힘차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박수 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곳
붙인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식구님 보면서 용기를 얻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찬양을 보면 네 숨이 차네요. 아이고 숨이 찹니다. 네, 천국은 뭐라 했죠? 네, 그럼 제가 천국은 하면 우리 식구님들이 밭에 감춘 보와 함께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 스토리텔링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천국은 네, 조금만 더 크게 합시다.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지금보다 2배는 더 크게, 3배는 더 크게 함께 해주셔야 제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천국은 네, 감추인 보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옛날에 어느 한 농부가 있었어요. 이 농부는 자신의 땅이 아니었지만 그 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농부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지난 17일 스토리텔링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자, 네 맞아요. 저는 잠깐 동안 10분 동안 농부입니다. 네, 저는 농부예요. 네, 저는 농부인데요. 아까 이제 나레이션이 저에게 얘기해줬듯이 저는요 제 땅이 아닌 그 땅에서 씨를 뿌리면서 농사를 짓는 농부예요. 근데 오늘부터 제가 이제 농사를 지으러 갈 건데 제가 또 이 모자도 제가 쿠팡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해서 저희가 할 텐데 네. 정말 제가 또 힘들기도 하고 아까 율동하니까 좀 허리도 좀 아프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함께 힘내서 한번 제가 농사를 지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해줄 수 있죠? 자, 그러면 농사를 지으러 함께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농부가 참 열심히 밭을 갈고 있네요. 정말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 것 같죠? 그때였어요. 땅속에 무언가 단단한 게 있는 것 같네요. 농부가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땅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자, 보이세요? 안 보이죠? 네, 저도 안 보여요. 뭔지. 네. 자, 이제 제가 땅을 좀만 더 파볼 건데 10번만 더 파볼 거예요. 제가 10번 팔 때 우리 함께 숫자를 세주실 수 있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숫자를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과연 농부가 땅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우와, 보화네요. 땅 속에 엄청난 보물이 있었네요. 과연 농부는 보화를 발견하고 어떤 행동을 할까요? 우리 한번 농부를 살펴보기로 해요. 우와, 이 땅에 보화가 있네요. 그쵸? 네, 보화가 있어요. 이 땅에 보화가 있는데 제가 좀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이 보화가 땅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갖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차도 갖고 싶고 좋은 핸드폰도 갖고 싶고 좋은 집도 가지고 싶고 너무나 갖고 싶은 게 많은데 이 보화도 뭘 할까요? 생각해봅시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 밭에 보화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가 가진 것들을 팔아서 이 땅을 사면은 그 보화가 내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저는 이 땅을 사러 가봐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집도 팔고 그리고 물건들도 팔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나의 소유를 팔아서 이제 이 밭을 사러 가봐야겠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부는 보화가 넘치는 밭을 살 생각에 너무나 기뻤어요. 농부는 밭을 사기 위해 자신의 집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어요. 그 결과 농부는 보화가 있는 밭을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7월 17일 스토리텔링 끝!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나레이션이 스토리텔링을 끝낼 뻔했네요. 제가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네, 우리 식구님들, 이 농부가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뭘 팔았죠? 맞아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죠, 그쵸? 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밭에 감춘 보화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다 팔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됐고, 또 다음 주에는 초등 1부, 초등 2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그리고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중등부 여름 수련회, 8월에는 청년부와 이음부 여름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날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식구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자, 이제 우리 7월달 성경함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성경함송 준비됐나요? 좀 어려운데. 다 외웠어요? 까먹었어요? 그럼 비춰드려요? 그래요. 한번 비춰주세요. 그러면은. 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아멘. 다 유치부 초등 1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우리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참 너무너무 기분도 좋아요. 근데 우리 유치부가 어제부터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는데 많이들 나와서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다음 주에 또 우리 초등 1, 2부가 또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 위에서 축복 기도할 테니까 손 모으고,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서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자녀들 나갈 때 손을 내밀고 기쁘게 축복해 주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초등 1부 천천히 나갑시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유치부 나갑시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밭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밭들이
예,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하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저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4학년까지 경기도 양주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아버님이 그 당시에 정보장교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버님이 미군 부대에 한 번씩 들르셨습니다. 그때마다 선물을 좀 들고 오셨는데 희한한 것이었습니다. 초콜릿 같은 거, 그리고 무슨 고기 통조림 같은 거, 그리고 무슨 과자가 있는 시레이션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그렇게 갖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먹는 거하고는 완전히 질부터 모든 것들이 다른 그런 것이었고 그냥 그 냄새만 맡으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가져오신 그런 것은 좀 적었어요. 얼마 되지 않은데 우리 형제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나눠 먹는데 그게 감질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야, 이거 조금 더 어떻게 더 얻어 먹을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딱 하니까 꾀가 났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마치면은 그 동네 아이들하고 제가 딱 조직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미군 부대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 옆으로 딱 가가지고 집차만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집차가 쫙 가다 보면 이제 그 미군 부대 앞으면 천천히 오잖아요. 그러면 헤이 초콜릿, 기분이 초콜릿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 미군들이 그때 참 선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막 던져주고 그러면 그걸 얻어먹는 맛에 그렇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랬어요. 참 그런 참 시절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내가 왜 이런 가난한 날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미국에 내가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혹시 나를 미국으로 데려다 줄 사람은 없는가? 그런 어떤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냥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라고 하면은
정말 저에게는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바로 이 바벨론, 이 바빌로니아가 그랬습니다. 당시 바빌로니아는 모든 면에서 상당히 발전된 나라였어요. 얼마나 도시 계획이 잘 되어 있는지 집안에까지 수도가 들어오는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샤워실과 그리고 집집마다 연못이 있는 정원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당시 지었던 이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그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잘 다듬어진 그 길로 마차가 평화롭게 다니고 시장에는 온갖 풍성한 채소와 고기와 과일들로 넘치고 그리고 법도 그 사람들은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둑이나 강도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지금 바빌로니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한 나라였죠. 그래서 당시에 그 주변의 나라들은 이 바빌로니아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얼마를 많이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이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각종 선물을 들고 이 수도인 바빌로니아로 들어오는 그런 그림이 지금도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들이 바빌로니아에 대해서 우리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이 바빌로니아는 그런 모든 나라에 대해서 온갖 혜택을 다 주었습니다. 동생 나라다라고 해서 군사적인 도움도 주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진 기술도 이렇게 베풀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집트가 지금 쇠퇴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도 이스라엘은 소위 의리를 앞세워 가지고 이집트 편에 섰습니다. 심지어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을 때도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이집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걸 보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이집트는 썩은 갈대와 같으니까 거기에다 의지하지 말고 이제 속히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바벨론을 이제 형으로 모셔라 라고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번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를 형으로 섬겨라 라고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그런 신용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있으면 또 이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을 또 배반하고 또 이집트를 의지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는 안 되겠다. 완전히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많은 군대를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포위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왕이 화가 났던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약탈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 당시에 그런 모습에 대해서 기록된 바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성에는 피가 강같이 흐르고 모든 건물은 불타고 무너지고 그 화려했던 성전에 그 문, 동 할 것 없이 모두 다 탈취해 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전의 기둥과 벽에 있는 그런 금들을 다 벗겨가지고 그렇게 바벨로니아로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이제 이 바빌로니아는 어느 나라든지 그곳을 침략을 이렇게 해나가면은 이제 그곳에 가서 특별히 챙기는 게 있었습니다. 이 바빌로니아는 이 사람 욕심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들을 포로로 잡아와 가지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이 바빌로니아에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청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멸망 후에 이제 많은 포로를 잡아가는데 그 중에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이제 포로로 이렇게 잡혀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이 청년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을 때 그때 군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건장한 키에
훈련으로 다져진 절도 있는 그런 몸,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갑옷이라든지 투구와 칼, 그리고 온갖 선진 그런 무기들을 보면서 아마 이들은 대항하기를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자신의 군대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당히 훌륭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들, 나름대로는 똑똑하다는 그런 소년들이었으니까 판단력이 굉장히 빨랐을 것입니다. 이들이 조상들로부터 받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들이 듣기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 제사장 나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약속을 받은 나라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비참합니다. 나라는 망하고 자신들은 손에 쇠고랑을 차고 그 멀고 먼 바빌로니아로 잡혀갈 때 이 청년들의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자부심도 사라져 갔습니다. 애국 시민이 무슨 이스라엘이냐 하는 그런 말보다도 이들에게는 물 한 모금이 더 필요했고 빵 한 조각이 아마 더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막을 지나고 오아시스를 지나고 도시를 지날 때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잡혀가고 있는 이 바빌로니아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아마 이들은 한 번씩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그들이 들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바빌로니아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안다. 민족을 가리지 않는다. 잘하면 그곳에서 출세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이 바빌로니아는 순수 혈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민족 중에 뛰어난 사람은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출세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변 나라에 많이 퍼졌기 때문에 소년들 가운데 조금씩 우리가 가는 곳에 대해서 뭔가 꿈을 꾸기 아마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듣기만 했던 이 바빌론의 이 수도에 들어서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화려한 건물들과 그 엄청난 시설들과 잘 갖추어진 도시의 모습이 이 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화려한 도시만 그랬겠습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세련됐는지 예쁘고 옷 잘 입은 여자들의 그 모습들을 저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당시는요, 이 바빌론이 여자들도 많은 권리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로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이 소년들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년들이 그 다음에 안내받은 곳이 여러분 어딘 줄 아십니까? 궁전입니다. 이제 이 소년들의 손에서 쇠사슬은 풀리고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몇 개월간 몸을 만들고 지혜를 가꾸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제공되는 음식과 시설은 궁전의 수준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을 자기들이 먹고 왕이 쓰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같이 쓰는 그런 정도였다고 그랬어요. 왕이 먹는 음식,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세상을 호령했던 이 바빌로니아에, 그러니까 그 왕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음식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10년에 홍콩에서 세계 무슨 선교 대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청받아가지고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여러 많은 그런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각 나라에서 온 선교사님들을 대접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잘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처음 이렇게 홍콩에 갔는데 홍콩이라는 나라가 뭐 대단하더라고요. 그때 가서 보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대단한 것은 그 교회의 모든 분들이 다 힘을 합쳐서 선교사들에게 맛있는 그런 음식을 대접하는데 세상에 제가 처음 그곳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동물 애호가들은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상어 지느러미로 만들었던 삭스핀이라고 하는 요리 있죠. 그걸 제가 처음 먹어봤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희한한 만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들을 그렇게 막 내놓고 이렇게 먹었는데, 그때 먹을 때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입에 살살 녹는다는 말이 바로 이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거, 여러분, 이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정말 그때 한 4, 5일 있으면서 그런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먹었을 때 당시에는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저들에게 제공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왕이 이들에게 대접하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더 대우를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준비한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들이냐? 각 나라에서 뽑은 선생님들입니다. 당대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그들을 교육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소년들은 저들이 그 각국에서 포로로 이렇게 잡혀왔으면서도 돈 하나 안 들이고 최고의 음식과 교육시설과 당대 최고의 선생님 아래에서, 여러분, 헬스클럽 같은 게 안 있었겠느냐, 사우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사지를 받아가면서 교육을 이렇게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지금 혜택을 받는 이 청년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저희들이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은혜다, 그걸 안 느꼈겠습니까? 야, 왕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접해 준다, 하늘과 같은 은혜요, 한량없는 은혜요,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 청년들은 아마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런 다짐을 아마 서로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이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 한번 꿈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렇게 저희들이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포로 잡혀간 이 대부분 청년들과 같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뜻을 이렇게 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몇 명의 청년들은 달랐습니다. 성경에는 이 소년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4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라가 망했다고 하나님이 망한 것은 아니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그들은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무슨 독립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고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이 믿음, 여러분, 그냥 생긴 것은 아니겠죠. 어릴 때부터 부모와 스승으로부터 계속해서 가르침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포로로 이렇게 잡혀온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은 포로로 잡히고 온다고 해서,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그 믿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에 두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바빌로니아로 그대로 간직하고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대로 간직하고 이리 왔는데, 다른 소년들이 바빌로니아의 여러 혜택을 누리면서 그곳에서 출세할 꿈을 꾸었지만은 이 4청년은 그냥 끌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어떤 그런 참 생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했냐?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여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뜻을 정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원어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정한다라고 했을 때 정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이 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물건이나 사람의 마음이 지정된 어떤 특정 장소에 놓인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이면은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단호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전에 어떤 물건을 놓는 것과 함께 사용되어집니다. 성전에 놓여 있는 물건은 이곳에서 옮겨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곳에 딱 놓여 있으면 바로 그 장소에 주구장창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바로 그런 단어를 여기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하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단호한 마음을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두었습니다. 그냥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로 그렇게 단단히 마음먹었다는 그런 말이죠.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자신들의 앞날을 보장해주는 약속, 이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입고 주는 대로 교육받고 하는 그런 삶을 저들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 판단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음식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기들 앞에 닥쳤을 때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그 판단대로 목숨에 위협이 있을지라 할지라도 저들은 실천을 했던 그와 같은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보기 좋고 맛있는 음식이 나왔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음식이 가진 의미를 보고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은 이들에게 오기 전에 우상에게 제사드린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 우상들에게 자신들의 건강을 부탁하는 그런 꼴이 된다는 것을 저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고 우리가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이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먹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갈등 가운데서 환관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음식을 너희들이 먹지 않고 너희 얼굴들이 초췌해져 가지고 그렇게 왕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 내 목이 달아난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열흘 동안에 우리가 채소만 먹고도 우리 얼굴이 괜찮아지면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채소를 먹을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얼굴이 이렇게 초췌해지고 좋지 않으면 그러면 왕이 주는 음식을 그대로 먹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들과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을 시험해 보니까 그 네 소년이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좋아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나라에서 자신들의 모든 삶을 자신의 신앙대로 그 다음부터 꾸려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뜻을 정하여 마음을 둘 곳에 확실하게 두었기 때문에 어떤 죽음의 그런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희는 우리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에 그대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간 곳, 그 가장 깊숙한 곳, 정말 위험한 곳,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목이 달아난 바로 그곳에 지금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나님 신앙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다른 곳에 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뜻을 정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있어서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출세의 길,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거기에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소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런 것이 있죠. 우리가 새벽 기도에 이렇게 뜻을 그렇게 정했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른 아침에
단잠을 우리는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읽기의 뜻을 정한 사람은 이전에 즐기던 여러 다른 여가 시간을 여러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고난당한 지체를 우리가 돕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풍족히 쓰던 재정을 포기해야 되고, 지체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는 내 귀한 시간을 여러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많은 사람, 정말 마음에 확실하게 수많은 사람, 그는 사탄이 제시하는 이 세상의 영광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확고하게 둔 이 사람들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지혜와 지식이 다른 철학가나 지식인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요, 바빌로니아에서 날고 긴다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탁월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탁월함이 더 복된 것은 어떤 것이냐? 세월이 갈수록 더 탁월하게 되었다는 바로 그런 점입니다. 당시 함께 잡혀갔던 여러 다른 동료들이 있었죠. 그들은 왕이 주는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거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계속 그 프로그램 따라서 저희들이 훈련받고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저희들의 지혜도 사라져가고 힘도 그렇게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달랐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탁월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마음을 정한 사람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탁월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이들의 탁월함을 더 뚜렷하게 하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까지 왕궁에 남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빌로니아의 왕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성경에 나온 바에 의하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도 총리였고, 그리고 벳드사살 왕 때도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제국이 바뀌어가지고 메데 사람 다리오 왕,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네 왕이 지나는 동안에 제국의 총리로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왕들마다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에게, 다니엘, 나는 당신이 너무 부럽소. 내가 이 왕자에 앉아 있는 것 말고는 당신보다 아무것도 더 나은 것이 없소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탁월했든지 두 제국의 네 왕과 함께 높은 지위에서 저가 정치할 수 있었다는데, 여러분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바로 그 세 친구도 똑같이 그와 같은 지위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소국 출신이라고 안 되는 겁니까? 망한 나라의 출신이라고 안 됩니까? 됩니다. 그걸 지금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정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 당시 세상을 호령했던 바빌론이라는 그런 나라와 그리고 또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두 제국, 그런 이 두 제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일들, 이걸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라고 이런 마음을 정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마음을 정하는 것은 늘 위기를 만난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늘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가 마음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두었던,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은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어떤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정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막에도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산이 있다고 하면 뚫게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바다가 있다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를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급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비행기까지 준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게 하시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마음을 정한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가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이 그 어린 나이에 마음을 정한 것 참 귀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기에 또 있고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 모든 식구들이 여러 지금 노년도 있고 중년도 있고 다 그렇지만 우리 청소년들에게 참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나이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내가 좀 정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정말 이쁘게 보실 것입니다. 저는 쭉 제가 고등학교를 이렇게 지내왔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대학부와 청년회를 이렇게 지내오면서 그 당시 우리 교회에 여러 우리 동료들도 보고 우리 후배들도 보고 선배들도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수들이 있어요. 그런 기수들이 몇몇 형제들이 또는 자매들이 딱 마음을 모아가지고 함께 서로 존중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대로 한번 우리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기도해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수들은 보니까 뭔가 좀 되더라고요.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마음을 정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내가 살아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제대로 이렇게 정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어떤 놀라운 길들을 열어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가슴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모두 다 정말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참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출세나 재물을 많이 얻는 것, 그것을 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내가 두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 어떤 장애물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지금 세상에는 없지요. 그러나 영원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남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이 권하는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서 들으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정하십시오. 오늘도 다니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요즘은 그 찬송을 별로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그 찬송을 개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찬송이 있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능지고 십자가 보내. 이런 찬송이 있는데 참 맞는 찬송 같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와 같은 결단, 그런 마음을 정한 자에게 주시는 그런 다니엘에 대한 그 세 친구에 대한 축복, 여러분 모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참 마음을 주의 말씀에 온전히 뿌리박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한 가지 여러분 광고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고 다음 주가 되면 초등부 그리고 고등부가 있고 그리고 중등부 이렇게 연이어서 지금 다음 세대의
지금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께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여름 성경학교회로 행사가 있을 때 교회는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교회적으로 하는 여러 후원도 있지만 여러분 개인이 또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적어도 바카스라도 하나, 바카스라고 하는 건 안 먹자야 돼. 예. 적어도 조그마한 초콜릿 이런 것이라도 여러분 가져와서 또 아이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에게 격려하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께서는 이런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이와 같이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격려할 겸 그렇게 해서 이번 여름 모든 행사 때마다 여러 많은 어른들이 와서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저희들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